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어르신들 계시면 어르신들께 정중하게 인사드립니다. 뭐라고 인사드리나? 오랫동안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시작. 길면 어려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시니어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 다른 말로 하면 노년기의 삶, 아주 아름다운 노년기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동해안을 찾아가잖아요. 찾아가 떠오른 해를 바라보면서 뭐라 해요? 그 해를 보고 뭐라 그래요? 참 멋있다, 웅장하다 그래요. 그 해가 저녁이 되면 서쪽으로 기울어요. 노을이 져요. 그때 똑같은 해를 보고 뭐라 그럴까요? 이야, 아름답다. 너무너무 참 우리 인생에 귀한 깨달음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노년기를 지내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원고가 한 11페이지 정도 돼서 여러분 단톡방에 제가 원고를 그대로 올려드렸어요. 안 보인다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아래 한글 어플을 좀 다운로드 받으시면 그 원고가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자꾸 그게 안 열린다고 그러는데, 그런 어플은 어디서 다운로드 받으냐? 젊은이한테 배우시면 된다. 결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서론 부분은 많이 좀 생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은 시간을 차지하니까.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들었을 때는 껄쩍지근한 말인데 나이가 들면 그러더라고요. 노년기가 되면 지갑은 열고 뭐는 닫으라? 입을 닫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 제가 노년이 되어서 지갑을 열 줄도 모르고 입 닫는 게 어려워요. 왜요? 너무 아는 게 많은 거예요. 많이 아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하신 핵심적인 말씀의 키워드 지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르신들에게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뭘까? 크게 말하면 경제적인 도움을 주면서 관대하라, 그런 뜻이. 아래 내용은 제가 소개해놨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조언을 하되 간섭함을 자제하라, 그런 뜻이 있어요. 이해가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물질적으로는 너그러워지고 정신적으로는 좀 겸손해지면서 지혜롭게 노인의 삶을 살아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 목사는 지금 실천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은 잘 보이지 않지만 제가 목양이 터전을 허 목사님에게 넘겨주고
이분을 앞세우는 일에 제가 지금까지 이르렀고 한 번도 교회 일에 대해서 간섭했다 안 했다? 나는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교인들은 교류를 안 합니까? 제가 목양지를 넘겨줌으로 인해서 그 이후의 모든 역할은 허 목사님이 하시고 나는 뒤에 속된 말로 찌그러져 있는 게 지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노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속적인 지혜는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성경이 권하는 지혜로운 삶의 원리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성경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단순히 육체적인 쇠토로 보지 않고 지혜와 존경이 깊어지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의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보면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경청할 필요가 있다, 그래요. 성경은 나눔과 자비를 매우 중요시 강조하는데, 물질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은 타인과 나누는 것을 지혜의 행위로 봐요.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자는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무하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까지 인용해 보면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시니어들이거든요. 교만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들의 삶이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줘요. 이 말 뜻의 의미가 뭘까? 말은 절제를 해야 되고 경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부부 생활을 근 40년 해보니까 저도 나이가 들으니까 이 말을 참 입을 자꾸 닫는 연습을 많이 해요. 옛날 같으면 난리가 났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 사람은 말수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요새는 아주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성 어르신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혜로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 한국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 그래요. 이건 내가 학문적으로 정리해 놨으니까 원고를 참고해 보시고, 이 말은 한 나라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어요. 쉽게 말하면 10명 세워놓으면 몇 명? 2명이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10명 모이면 65세 노인들이 2명 이상 있다, 그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론적으로도 정리해놨고 역사적 정책적 측면에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이론이 나왔는가를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요. 그 다음 우리가 시니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뭘까? 제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설교 좀 빨리 하려고 그래요. 가면 순서 보니 뒤에 순서가 있더라고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영적인 만족과 평안함을 추구하는 삶을 지향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사회복지가 이루어지는 선진 국가의 대열에 참여했어요. 제가 평생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가르친 교수 중에 한 명인데 우리 김윤재 교수님 저하고 전공이 이거예요.
근데 사회복지 실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노인의 삶의 질을 논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목표를 정하되 나는 영적인 만족과 평안을 추구하는 삶을 지향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이런 삶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삶의 궁극적인 만족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사회적인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바깥에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은퇴를 했어도 만나서 명함을 주는데 명함 앞뒤가 꽉 차 있어요. 저는 없어요. 명함을 아예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집사람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울더라고요. 우는 모습을 보니까 사회를 얼마나 예뻐했는지 그 지갑 속에 제가 처음 교수가 돼서 명함을 학교에서 발행해 주길래 그걸 드렸더니 그걸 아직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그게 사회적 신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는 영적 평안함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평생 여러분에게 가르쳤어요. 정말 하나님에게로부터 받고 싶은 복이 뭐냐? 뭐라 그랬어요? 그게 평강의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젊은 시절은 바쁘게 살아노라고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만족한 삶을 살고 있고 평안한 삶에 대해 집중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시니어들은 스스로가 삶의 질을 높일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라고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만족은 물질의 풍요나 사회적인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평안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출입하시면 제일 안정 느끼는 건 교회 들어오는 순간에 뭐예요? 마음에 평안함을 갖는 것이 그게 복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젊은 시절을 뒤돌아보니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저같이 바쁘게 산 사람이 없어.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대학원 강의까지 마치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요즘 참 행복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만 설교해야 되니까. 대신 우리 허 목사님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은 설교를 하니까. 담임 목사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나 짐을 덜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때로는 들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나이 먹은 시니어들의 영적 감성과 육체적인 체력 부분에 집중할 시간이다. 그래서 다음 3가지를 제안합니다. 그 첫 번째 제안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적인 그런 내용은 교회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행복함을 스스로 느끼라는 거예요. 소외되지 말고 느끼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저와 5, 6년 동년배의 삶을 누리는 분이 3분 계세요. 김윤재 목사님, 이명준 집사님, 이게 이제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서비스맨이라고 자원하는 분이 이 셋 중에 한 분이 계시요. 그게 이명준 집사님이에요. 시니어인데 점심 식사를 스스로 빨리 잡수시더라고. 그리고 커피를 타서 2분이 나누려고 정신이 없어요. 나는 원로 목사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이 2분을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겨요. 야, 내일 모레 70인데 지금도 서비스하고 있네. 너무너무 보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그런 일 하게 되면 야단치지 말고 그저 받아 잡수지만 말고 고마움의 표시를 한 번쯤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시니어들에게 내가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그 느낌을 갖게 하고 젊은이들에게 나오는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르신들, 목사님들 만나서 모임에 가보면 그래요. 목사, 너무 쓸쓸해. 힘들어. 앞으로 내가 얼마나 살는지는 모르지만 참으로 너무 힘들다라고 토로를 하지.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시간이 부족해요. 함께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외로움도 잊어버리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그런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바빠요. 오늘 저녁에는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중형교회래. 교인이 한 1천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저를 초대해서 이제 저녁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해요. 설레. 야, 내가 또 오늘 2번 쓰임 받는구나. 스스로 뭐요? 아멘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핵심은 신체 활동, 정신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건강은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제가 기회가 돼서 학교에서 노인복지를 가르쳤어요. 교재는 없는데 제가 그 말을 만들어냈어요. 노후의 삶을 설계하라 그랬어요. 설계의 핵심 3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30년도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제일 먼저 기도하면서 구할 것이 건강이에요.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2번째 경제예요. 3번째가 여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니어 시기에는 신체적 건강과 더불어서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우리 시니어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핵심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경우를 보면 여자 말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고? 아니, 서로 얘기 안 해봤어요? 부인 말 잘 들으면 자다가 뭐가 생긴다고? 떡이 생긴대요. 떡이 생기더라고. 우리 사람이 그래, 여보 갑시다 그래. 어디 가냐? 그랬더니 태권도장을 데리고 가더라고. 난 군대에서 이 몸치거든요. 운동에 아주 정말 재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기초 태권 8장변을 그렇게 많이 두드러 맞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라니까 따라가 봤어요. 한 달 회비 10,000원. 그리고 할머니들이 90%, 10%가 할아버지들이에요. 근데 운동하면 과관이에요. 60대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태권도를 하는데 정말 동영상을 찍으면 탑에 걸릴 정도로 과관이에요. 그런데 왜 따라가느냐? 1시간까지 30분 동안 근육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전문가가. 내가 그랬어요. 태권도는 필요 없고 나는 이제 운동만 따라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승급 심사를 하더라고. 흰띠에서 노란띠로 가는데 우리 사람 가는데 개발소발 내딛는데 난 뒤에 앉아 안 한다 그랬어. 나는 여기 와서 관장님이 근육 운동 시켜주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조금 지혜로워야 돼. 그걸 뭐 1단 올라가고 2단 가다 보면 제명이 못 살아.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신체적 산책도 하시고요. 스트레칭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시라는 거예요. 자, 2번째,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핵심은 활발한 두뇌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저 일상을 좀 소개하겠어요. 경기도에서
시니어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또 우리 사람이 고면을 하더라고요. 뭐 유한대학교에서 무슨 걸 가르치는데 갑시다. 또 자다가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접수를 했어요. 둘이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합격은 내가 되고 우리 사람은 떨어졌어. 어찌됐든 간에 둘이 지금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요. 제가 배우는 것은 AI를 활용한 시니어 영상 제작 과정을 가르쳐 준다 해서 참여를 했어요. 제가 한번 만들었거든요. 잠시 감상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비온 뒤에 찾아온 거죠. 어젯밤 창밖을 두드리는 빗소리에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많이도 내리고 혹시 하천이 불어나지는 않았을까? 자연 속 작은 생명들은 잘 견뎠을까? 걱정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밝고 습기를 머금은 공기 속 산책길을 걸으며 뜻밖의 장면을 만났습니다. 하천 아래로부터 3m는 좋게 되어 보이는 제 방은 어느새 올라온 청동오리 가족. 길 위를 유유히 거닐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발로 뒤뚱뒤뚱 줄지어 걷는 아기 오리들 뒤에 단단히 그들을 지키며 따르는 어미 오리 한 마리. 그 눈빛은 하늘을 나는 청동오리가 아닌 땅 위에서 아이를 품은 한 어머니였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를 잠시 접고 땅 위에서 자식들의 안전을 택하고 그 사랑이 가슴을 울립니다. 거센 비를 뚫고 물결을 따라 올라온 여정이었을 텐데 그들은 오늘도 평온하게 자연 속에서 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생명들의 걸음이 가르쳐줍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얻고 기적은 매일의 평범한 아침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잘 만들었어요? 비온 뒤에 찾아옵니다. 자, 이제 끝. 스톱.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조회수가 3,000이 넘었어요. 근데 저 장소가 우리 김윤재 목사님 바로 집 뒷길이에요. 하천길이에요. 매일 저녁에 우리 집에 나가서 걷는 거거든요. 아침에 산책길을 나갔더니 하천에서 두 가족이 9마리씩 데린 두 가족이 있었는데 한 식구가 그 비가 많이 오니까 뚝방길을 올라온 거예요. 내 눈에 띄어서 카메라를 들고 찍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AI를 배웠으니까 동영상에 자막을 입히고 인공 AI 아나운서를 동원해서 만드는 거예요. 잘 만들었어요? 이건 초보작이야. 기가 막힌 작품들이 많아.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양한 AI 기술들을 배우고 있는데 배운 대로 촬영하고 편집을 하는 건데 난 난생처음 이 스마트폰을 들었는데 이 스마트폰의 격자 눈금이 내가 처음 알았고요. 찍는 방법을 촬영 방법을 교수님이 자세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운 대로 짝꿍하고 찍은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 하나 안 나온다라는데 두 번째 영상 보겠습니다. 제 짝꿍이에요. 그만. 여기까지만 보세요. 저 내 뒤에 내 사진도 있는데 나는 못생겼더라고. 내 짝꿍은 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저와 함께 퇴직한 신학과 역사신학 교수님하고 챗GPT를 배우러 갔어요. 그러니까 전에 조금 알았어요. 그런데 이 챗GPT를 통해서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 말하는 것이 동시 통역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배워가지고요, 혼자서 심심하지 않아. 영어 공부도 되고 말도 하고 스토리 구성이 되는데요. 이야, 이 생성형 AI, 이 챗GPT는요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허장로님 챗GPT하고 대화해 봤습니까? 해보세요. 잔소리 안 듣고 혼자 재미있게 지낼 수가 있어. 너의 삶이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 다음 세 번째,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핵심 균형이 있는데 이건 균형 잡힌 식단을
접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핵심 가운데 사회적 관계를 넓히고 나누는 삶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적극적인 교류가 필요하고요. 재능을 기부하고 봉사활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평생학습 시대거든요. 집에 가만히 있지 말고 무언가를 배우라는 거예요. 은퇴 후에 배움을 멈추지 않아요. 저는 사회과학을 전공하고 신학을 인문학을 전공하는데 이런 AI 기술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정말 재미가 있고 삶의 활력소를 느끼는 거예요. 제가 어제는 우리 김윤재 목사님 교회 봉사하러 오셨길래 내가 드론 가르치더라고요. 우리 김윤재 목사님 드론 강사시거든요. 국가 자격을 가지고 계셔. 배우려고 그래요. 영상을 찍는데 드론으로 찍으면 더 멋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삶의 폭을 넓히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활동하는 장면을 유튜브로 잠깐 보겠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유튜브 세 번째. 저기 사진 찍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나는 저렇게 소갈머리가 없는 남자는 아니야. 내가 지금 찍는 카메라가 있는데 화면이 안정돼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 가운데서 내가 크로즈업 한 거예요. 내 짝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조금 많이 틀었는데 조금 틀어주면 집에 가서 혼날까 봐. 보세요. 노년의 삶에 있어서 자기의 재능을 10분 발휘해서 본인도 즐겁고 타인에게도 기쁨을 안겨드리는 그런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유튜브 채널을 4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목회와 관련된 채널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일상생활을 소개하는 보셨던 그런 것, 사업용 채널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예배 시간에서 생략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서 제 이름 치시고 들어오면 채널 중 하나를 보면 상업용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지금 3개를 쇼트로 제작해서 올려놨습니다. 조회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자, 이렇게 한번 결론을 지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이가 물들어가는 시니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결코 저물어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 아침에 동쪽에 떠오른 태양을 보고 이야, 멋있다, 웅장하다고 말하는 젊은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서쪽 바다로 기울어지는 태양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출석하는 시니어분들이 교회 출석하면서 참 고우세요, 아름다우세요, 정말 멋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칭찬이 입가에 오르내렸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나눈 3가지 방법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저희 나이가 되거든요. 그때에 영적인 그런 만족함을 갖고 사세요. 그리고 노년에 삶이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노인의 얼굴에 그늘이 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평안한 모습이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저를 만나본 분들이 그래요. 이 목사, 은퇴하더니 더 젊어 보여. 아주 기분 좋아. 기분 좋다고. 이 목사, 힘들어? 왜 그렇게 찌그러져 있어? 그러면 우울해지잖아요. 스스로 우울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서 내 마음속에 찬양을 불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메라 촬영을 배우고 지난주 윗사람하고 교회 주변을 돌아보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거기서 이제 쉬고 있으더라고요. 장로님 사진 하나 찍어 드릴게요. 찍어 드렸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전송해 드렸더니 우리 장로님이 고맙다고 그래서 내가 아까 본 오리가 올라온 그림을 장로 제일 먼저 보내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강한 신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시니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력 운동이에요. 근육 운동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이 그 근육을 정말 안 해요. 내 마음에 기도가 있어. 하나님 나보다 오래 살게 없어. 통계학적으로 보면 여성들이 7, 8년 더 오래 살아요. 그런데 내가 더 오래 사는 것 어떻게 행복할까 불행할까? 난 불행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사람 오래 살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근력 운동을 시키기는 절대 안 해요. 저하고 요한대학교 평생교육원에 가서 그 또 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떨어졌으니 그 과정에 들어갔는데 딱 맞는 과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기 전에 근육 운동하는 모습 보고 야, 역시 배워야 되는구나. 남편의 가르침은 뭐야? 잔소리요. 근데 교수님이 가르친 거는 진리요. 아니 그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아내에게 운전 가르쳐 주다가 이혼한다 그러잖아. 남편이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니까 훨씬 더 유익하고 본인에게도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정신 활동을 놓지 말고 꾸준하게 뇌 운동, 뇌 영양 공급이에요. 그 상식적으로 하는 거니까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이 인간관계 형성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은퇴하고도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하고 김 교수님하고 대학원장님하고 3분이 이제 은퇴 교수님인데 제자들이 불러서 부천시에서 자주 모여요. 그래서 회비도 1년에 10만 원씩 내고 활동하는데 봉사단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가보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제는 교수와 제자가 아니고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요, 우리 김 교수님이 얼굴이 환해요. 저희들보다 2, 3년 선배인 대학원장 남궁성 목사 우리 교회 설교했잖아요. 그분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왜? 그 모임에 나오니까. 이 사회적 교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더 추가했는데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장을 맡은 제자가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뭘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참여할게. 여러분, 스스로 뒤로 물러나서 골방에 늙은이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교회 공동체에서도 존경받는 어르신, 사랑을 듬뿍 받은 행복한 노인, 권사님, 장로님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야고보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젊은이들 되다 보면 잔소리가 아니라 그게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지혜를 나누어주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주면, 야, 우리 교회 장로님 참 멋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짱인데,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뒷면에 젊은 세대에게 잔소리를 들리지 않으면서도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주옥 같은 말들이 있다서 제가 정리를 해서 빨간 것이 쫙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 파일을 열어보시고, 아, 이래야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른, 이런 말들을 해야지만 젊은이들이 좋아하는구나 하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더 하면, 나이가 드니까요, 야, 내가 젊었을 때 우리 엄마에게 하던 말을 우리 아들, 딸이 하더라고. 근데 대꾸라네요. 들어보니 내가 잘못한 거야. 우리 큰딸도 가끔 한마디 해요. 요즘은 아들이 얼마나 잔소리가 많은지 몰라. 들어보니 다 틀린 말은 아니야. 하도 말하는 지가 와가지고 집 정리를 싹 해주는데 2달 지나니까 예전 똑같아졌어.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시니어의 삶, 노년기에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